가족을 구원하는 믿음. 부르심 이후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믿음의 뿌리를 다지게 하셨다. 그럴 수 있었던 데는 불신자 가정이라는 우리 집안 환경의 열악함도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신자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에 더욱 굳게 서는 존재가 아니던가. 감사하게도 주님은 어린 내가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큰 믿음에 서도록 인도해주고 계셨다. 당시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와 내 여동생밖에 없었다. 일가 친척 중에서도 유일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터라 친척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더욱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살아가던 형편인지라. 툭하면 먼 일가 친척들이 찾아와 아버지 행세를 하며 훈계를 하기 일쑤였다. 어느 날은 친척 중 한 분이 작정을 하셨는지 아예 나를 방구석에 앉히고 무서운 눈초리로 협박하셨다. 야, 이놈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거 알아? 우상을 숭배하는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귀신이 집안에 들어와 집이 망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집안이 망해 간다는 생각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몰고 간다. 그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해댔다. 너 계속 예수 믿으려면 집 나가. 당장 나가. 협박하다가 지쳤는지 나중에는 무거운 빨래 다듬이돌을 들어 나를 내리칠 기세였다. 이놈의 자식, 너 죽고 싶어? 이래도 정말 예수 믿을 거야? 핍박받을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담대함이다. 그 누가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해도 성령께서 주신 담대함이 있으면 마음이 요동할 수가 없다. 설마 나를 죽이기야 할까? 설령 나를 죽인다 해도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거야. 죽더라도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게 낫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 그것이 진짜 내 마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친척 아저씨는 그런 나에게 더 이상 협박하지 않았다. 아니, 협박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 차례 시련을 넘겼지만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핍박은 계속 찾아왔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때였다. 모두들 집안의 어른이신 할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를 향해 절했다. 그러나 나는 절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지 않았다. 죽은 이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친척들이 보기에 그런 내가 얼마나 예의도 모르고 건방진 손자처럼 보였을까? 그래서 모두들 한마디씩 욕을 해댔다. 그러나 그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는 자녀가 되고 싶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으려고 입을 꼭 앙다물었다. 그런데 그때 나를 너무도 사랑하고 아껴주시던 할머니의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너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절하지 않겠구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낸 슬픔보다도 고인 앞에 절하지 않는 손자의 모습에 더 가슴 아파하셨다. 그런 할머니가 주님을 안다면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바뀔까 생각하니 할머니가 속히 예수 믿기를 바라는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찼다. 나는 당당함을 잃지 않고 할머니께 여쭈었다. 할머니,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하면 그분이 알아요? 나의 이런 갑작스런 물음에 할머니는 버럭 화를 내셨다. 가뜩이나 속상한데 뜬금없는 질문까지 던지니 더 속이 상하셨나 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 할머니의 대답이셨다. 그래서 제가 절 안 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면 하루에도 10번, 아니 100번이라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할머니 돌아가셔도 저는 절 안 할 거예요. 만약 그 일 때문에 억울하고 섭섭하시다면 할머니 살아계실 때 열심히 절할 테니 미리 절 받으세요.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께 넙죽 절을 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 방부터 들러서 할머니, 미리 절 받으세요 라며 큰절을 하고는 학교로 갔다. 이렇게 매일 할머니께 절을 하고 등교하는 일을 몇 달이나 지속했을까? 어느 때인가 할머니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만해라. 됐다. 나도 예수 믿을란다. 나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은 손자였고 나 역시 할머니를 정성 다해 공경했다. 특히 그 사건 이후로는 더욱 극진히 할머니를 섬겨드렸다.
시간 날 때마다 할머니 방에 들러 팔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간혹 눈깔 사탕이라도 생기면 먹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에 와서 할머니께 드렸다. 그것도 가진 애교를 다 부리면서 말이다. 할머니 눈 감으세요. 아 하고 입 벌려보세요. 그런 손자의 모습에 할머니는 몹시 기뻐하셨다. 그리고 손자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시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다가 천국에 고이 가셨다. 내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이다. 어머니 역시 아들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셨는데 아마 중3 때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 전부터도 주일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가려고 했었건만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늘 어머니 전도가 내게는 큰 기도 제목이었다. 그날도 나는 학생 예배를 마친 후 친구들과 함께 집에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간곡히 말씀드렸다. 어머니, 오늘 저랑 같이 교회 가요. 그러자 어머니는 뭐에 그리 화가 나셨는지 막 호통을 치시며 나를 나무라셨다. 무당이 그러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라 하더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고 있단다. 너 계속 예수 믿을 거면 이 집을 나가거라. 차라리 집을 나가라고. 나는 그때까지도 야단 맞은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엉엉 울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죽은 자식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저 같은 효자의 말을 왜 안 들어주세요? 제가 어머니 속을 썩여드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어머니가 오히려 제 속을 아프게 하면 했지. 왜 그렇게 서럽고 속상했던지 나는 그간의 서러움을 다 토해내듯 어머니께 눈물로 호소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어머니도 처음 보셨기에 슬그머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았어. 가면 되잖아. 그날이 바로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린 첫날이 되었다. 그 후 우리 가족은 물론 일가 친척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교회에 나와 예수 믿는 역사가 계속 이어졌다.